말씀을 밝히 알게 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서 9장을 같이 보게 되는데요. 이제 느헤미야 9장쯤 왔으면 꽤 많이 지나왔습니다. 좀 앞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고레스 칙령이 있었잖아요.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고레스 이제 바사가 바벨론을 이렇게 쳐들어와서 바벨론이 함락되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칙령이 내려졌을 때 예수아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두 분이 이끄시는 1차 포로 기환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1차 포로 기환이 있은 지 시간이 꽤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9장쯤 오면 시간이 꽤 많이 지났습니다. 몇 년 지났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93년이나 지났습니다. 벌써 꽤 많이 지났죠. 별로 안 놀라시네요. 93년이나 지났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니까 한번 몇 년 안에 다 이루어졌겠지 싶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금 지나왔습니다. 처음 1차 포로 귀환하고 나서요. 그러면 94년이면 좀 세대 교체도 뭐 되고 1차 포로 귀환하신 분들 중에서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랬겠잖아요. 네. 그동안에 참 93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인해서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됐었고요. 계속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을 다시 재건축할 수 있도록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성전을 짓긴 지었는데 여전히 포로 귀환한 백성들은 약했습니다. 인구는 적고 주변 민족들의 위협과 압박은 계속되고 있고 아직 나라의 체계도 아직 제대로 안 잡혀 있고 제사도 마찬가지고 절기도 아직 하나도 회복을 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상태. 나라가 성전이 지어졌고 돌아오긴 했는데 아직 체계가 없이 꽤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무려 한 60년을 그런 과도기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과도기를 계속 겪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만 이제 자기 살집만 잘 지어놓고 자기들 이 농사만 잘 지어놔서 이미 빈부격차들도 생기고 막 그랬어요. 막 잘 사는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이 벌써 생기고 그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능통한 자를 고르시죠. 그게 누구냐면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율법에 능통한 자들을 이스라엘로 다시 보내는 게 2차 포로 귀환이 되는 거죠. 왜 보내는가? 당연히 율법의 체계와 이런 것들 잡기 위해서입니다.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네, 이 에스라가 온 이후 드디어 뭐가 되냐면 나라의 기준이 잡히고 율법 위에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할지에 대한 삶의 규칙과 규범이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성전 예배가 율법대로 회복되고요. 재판과 행정의 구조들이 제대로 세워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율법의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무슨 이야기도 나오냐면 이방 여인을 버리라는 이야기도 이때 나오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재산을 몰수하겠다. 공동체에서 너희들 쫓아내버리겠다. 이런 얘기도 이때 나오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나라의 법을 세워갔던 시대였죠.
이제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이 갖춰져 가고 있었지만 나라 바깥으로는 굉장히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이 방해와 위협들이 있었습니다. 끊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성벽과 문이 불탔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느헤미야를 부르셔서 지금 이스라엘 성벽과 성문이 불탔으니까 가서 다시 성벽을 재건해라 라고 하는 게 3차 포로귀환입니다. 에스라가 2차 포로귀환하고 느헤미야가 3차로 온 게 그렇게 연수가 많이 차이 나잖아요. 한 13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하여튼 그래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한 손에는 무기, 한 손에는 성벽을 짓는 일을 계속했죠. 네. 그래서 52일 만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이 성벽과 성문을 완전하게 재건하였다라고 합니다. 엊그제 나눴던 바티슐람, 완전하다, 샬롬의 어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샬롬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완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이 재건된 것이 인간이 볼 때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 측에서의 완전하게 재건되었다. 수많은 방해 공작들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각자의 집에서 흩어져서 살다가 7월이 되었어요. 7월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것입니다. 거기가 넓기 때문에 글로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뭘 하냐면 율법 학자 에스라를 불러다가 우리에게 율법을 들려주십시오 한 겁니다. 모두가 그 율법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에스라는 계속해서 율법을 낭독했고 백성들은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 들었으며 레위 사람들이 성도님들에게 중간중간에 있어가지고 옆에서 그 들려지는 율법을 가르치고 풀이해 주었습니다. 이때 그 자리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모두가 울었다. 그렇게 이야기됩니다. 정확히 왜 울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말씀에서 밝히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유추해 보자면 첫 번째는 회개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았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는지 깨달아서 울었을 테고, 두 번째는 지금 그 순간이 너무나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 완전히 끝난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 다시 이런 회복을 주시다니,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다니 너무나 감사하고 다시 너무 감동적이었던 것이죠. 또 에스라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을 수도 있죠. 당시에 이미 백성들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았기 때문에 들리는 말씀 족족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서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 있으니까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기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 말씀이 여기 나오고요. 그래서 너는 오늘 가서 살찐 것과 단 것을 먹고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래서 그날에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에게 큰 기쁨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먹고 마시는 것보다도 이스라엘이 크게 즐거워했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있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렇죠?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았기 때문에 큰 그날의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조하고 기쁘지 않고 눈물이 메마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배를 드려도 기쁘지 않고 채워짐이 없고 내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이 강팍하고 내 눈에 남의 들보만 크게 보이고 귀신같이 남의 잘못된 것은 찾아내면서 매사에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못하고 싸나운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내가 말씀을 밝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왜 말씀을 밝히 알지 못합니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는 것은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셨을 때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접대하려고 아주 분주하였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생활의 어떤 문제와 염려 때문에 혹은 또 교회에서 무언가 섬기는 일에 너무 분주해서 말씀에 갈급함 없이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오직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일에 오직 그 일에만 전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날에 넘친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날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냐면 어제가 너무나 좋아서 다시 에스라 앞에 모였어요. 백성들이 또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하고 백성들은 이 에스라 앞에 아침부터 모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또 말씀을 읽어주는데 말씀 중에 뭐가 나오냐면 초막절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초막절. 우리가 초막절기라는 게 있었구나라는 걸 이때 깨달아요. 그래서 마침 날짜를 보니까 지금이 7월이야. 7월에 모였었잖아요. 초막절이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거든요. 마침 초막절일 때구나. 초막절을 준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여러분, 이 초막절을 발견했잖아요. 율법을 듣다가. 그래서 이 초막절을 행했는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저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 초막절을 지키는 오늘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꽤나 엄청난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때가 주전 1400년이에요. 그리고 지금이 언제냐면 445년이에요. 주전 몇 년이에요? 1400년, 445년, 거의 950년 만에 950년 만에 말씀 앞에 서서 제대로 된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말씀 앞에 제대로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밝히 알게 되어야 바른 믿음의 행동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초막절을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지키고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달 29날에로 시작합니다. 그달 7월 29날 24일에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무엇을 한 거냐면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스무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는데. 아멘. 다 모여서 뭐 했냐면 회개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오늘 말씀에 그래요.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낮에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초막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막절을 지내보니까 알겠는 거죠. 여러분, 초막절이 뭐죠? 초막절이 뭐냐면 일주일간 자기 편한 집을 떠나서 그냥 텐트를 짓고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냐면 기억하는 겁니다. 언제를 기억하냐면 40년 광야 생활 때 자기들이 텐트를 치고 살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러나 자신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역했는지를 일주일 동안 텐트에 살면서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기억하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 사막에서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가 깨달아지는 거죠. 또 기억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조상들이 이 이방 사람들 때문에 죄를 너무 많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절교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동안 내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 옛날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너무 이방 사람들 때문에 죄를 많이 지은 거예요. 아, 이방 사람들과 절교해야 되겠다. 회개하는 겁니다. 절교하고 서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렇게 회개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4절부터 22절까지가 쭉 그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말하고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나눈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딱 하나만 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길게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여기까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끌고 왔냐면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뭐냐면 말씀을 밝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밝히 알지 못하면 항상 말씀이 뜬구름 같습니다. 항상 남 이야기 같고요.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말씀이 밝히 알아지지 않으니까 말씀이 달고 오묘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별로 관심도 안 생기고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마음도 안 들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밝히 알게 되면 그동안 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차원이 다른 회개가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실제가 되어서 나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과, 오늘 이스라엘 백성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가 내 안에 폭포수처럼 부어집니다. 말씀을 밝히 알지 못하면 이게 다 뜬구름 같고 내 이야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이 정말 내 안에 밝히 알아지면 이 모든 게 실제가 되어 나에게 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회상하며 나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절교한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과. 그것이 그 은혜가 나에게 부어져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나온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용납하심이 없었다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냥 내 삶 자체가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역사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믿음에 철이 듭니다. 또 말씀이 밝히 알아니까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진짜 회개를 하게 됩니다. 말씀이 밝히 알아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950년 동안 쾌쾌 묵었던
온전치 못한 초박절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의 여러분 절교, 세상과의 절교가 맨정신으로 은혜 없이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이 밝게 알아져서 하나님이 내 삶의 호흡처럼 가까운 실제가 될 때 우리 안에 그 묵었던 것들, 묵은 습관들이나 죄들이, 온전치 못한 것들이 끄집어 올라오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밝게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밝게 알려고 노력하시고 갈급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봉사가 아무리 많고 바빠도, 생활의 염려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말씀이 떨어질 때만큼은 누구보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 갈급해 하셔서 말씀에 늘 밝히 알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갈급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밝히 아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피부와 호흡으로 느껴지는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